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기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게 하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제단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지경을 점점 더 확장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장 1절 4절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김홍룡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설 명절에도 가족간의 만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니 정말 희망적입니다. 원래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온의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까지 구제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K방역을 실천하여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울로 목사님의 농촌교회 선교활동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하나 담임 목사님의 목회에 능력 주시고 신을 강건케 하옵소서.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목동 성전을 위해 기도하시고 지켜오신 안창진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건강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국내외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님들과 박은진, 이종인 전도사님께 능력과 지혜 주시사 코로나로부터 침체된 교회 학교가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목동 성전 재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보상건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해외에 있는 가족과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을 영영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를 기억하시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깨끗이 치료케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위로의 손길로 치유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매주 방역에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사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예배위원님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70쪽에 있는 신명기제 5장이 됩니다. 신명기제 5장 32절에서 6장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각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70쪽 구약성경 신명기 5장 32절부터 6장 3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이 이제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이제 20% 예배 좌석 수의 20%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간의 만남, 식사, 친교 모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사순절을 지납니다. 40일 동안 지켜지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부활주일은 며칠이 돼요? 그러면 4월 3일까지 사순절이니까 부활절은 4월 4일이 주일이 됩니다. 바로 뒤에 4월 4일 주일이 부활절이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교회학교도 모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은 총회 개척교회 코로나19 프로젝트로 인해서 서울 동남로에 소속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늘과 또 금주 수요일에 오시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개척교회들이 참 이 코로나를 지나는데 총회적으로 이제 그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또 물질로도 격려하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나오셔서 우리 김상욱 목사님 오시게 될 텐데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단일기도 말씀 훈련 잘 해주시고,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낮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고향에 가신 분들, 아직 오늘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무사히 잘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 연말정산 달력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층에 많으니까 더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반기 장학금 대상자들을 추천 다음 주일 24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28일 마지막 주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는 이제 다음 주일은 차량부, 28일은 2부 성가대 조별 중창이 있고, 우리가 성가대를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그렇게 3월 7일 첫 주에는 3부 성가대 조별 중창, 오늘은 우리 이혜경 집사님께서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오늘 2부 3부를 맡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때도 오셔서 연습을 계속 하셔서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 오늘 박근배 군이 지난주에 전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또
또 연말에는 또 성탄 선물도 보내드렸는데 오늘 제대하고 오늘 인사차 왔어요. 계속 오면 좋겠어요. 우리 박영분 집사님의 조카예요. 막내 동생의 아드님이신데 키도 크고 아주 미남이에요. 저런 미남 처음 봤어요. 제가 오늘 헌병대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겨야 돼요. 저랑 같은 사단이니 오늘 보니까 7사단 보병제 7사단 강원도 화천에 있어요. 화천에요. 그래서 저는 헌병대 보면 겁이 많이 났었거든요. 헌병대 잘못 딱 걸리면 잡아가지고 그만 영창 보내고 하거든요. 무서워요. 헌병대가 군에서는 제일 겁나요. 파워도 있고. 그래서 헌병대를 잘 근무하고 오늘 왔어요. 어머님과 함께 오셨어요. 어머님도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영등포 사신대요. 영등포에. 그래서 아빠는 태워드리고 가셔버렸대요. 다음에는 모시고 들어오라고. 다음에는 모시고 들어오면 좋겠다. 한번 일어서세요.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보냅니다. 네, 건강하게 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9분이 또 아직 군생활 우리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신정민 선생님이 인천 계산고등학교에서 이제 사물부로 서구에 있는 가림고등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 총무부장님의 큰 따님이 되시는데 옮기게 되셨고 우리 산부지휘자 권진환 집사님은 마포구에 있는 광성고등학교의 음악교사로 또 부임을 3월부터 하시게 됐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대학에 입학한 합격한 우리 손주들 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새 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이혜경 집사님 나오셔서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멘. 네, 오늘 2부 3부 다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구비한 은혜와 구비한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특순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이경 집사님 그 가정 위에도 천배만배 많은 것으로 올 한해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군 전역을 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금배군의 그 가정을 사랑하는 어머님과 모든 우리 형배와 또 모든 우리 아빠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또 3월에 또 2학년에 또 복학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또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나머지 또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준용이, 찬근이, 동호와 재윤이와 이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순범이와 명성이도 하나님께서 자대 배치받고 열심을 다하여 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철, 김나길 상사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대학 수능을 잘 마치고 대학에 합격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경찰 공무원들, 국가 공무원들 모두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또 학교로 발령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옵소서. 방송, 교도소, 군선교, 농어촌, 도시,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해외선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병원에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항암 치료받는 분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 우태임 권사님의 우리 외손주 우겸이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어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완치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기도 제목을 요청했던 우리 우태임 권사님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셨는데 본당으로 지금 나가시고 계시죠. 14교구이신데 그 외손주가 이제 5살 1개월 됐어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뇌출혈이 왔다는 거예요. 뇌출혈은 보통 한 50, 60, 7, 80 되셔서 그런데 5살짜리가 이제 뇌출혈이 와서 인천국제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했대요. 해서 너무 어렵다 지금 해서 요청을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났는데 어제 그제 구정날 이제 딸기도 좀 먹고 아이가 그 왼쪽은 완전히 뭐 쓰지도 못하고 했는데 조금 움직이기 시작해서 주스도 마시고 해서 오후에 구정날 오후에 이제 일반실로 옮겼대요. 너무 아주 머리도 아프다 하고 이 안에 고여 있는 피도 다 제거해야 되고 치료의 시간들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아침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꼭 기억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윤이도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정윤이도 하나님 살려주신 것처럼 이 어린 생명 5살인데 이제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2절 6장 2절에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평생에 따라합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설교의 내용이에요. 설교 어떤 설교냐? 모세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받은 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여호와의 율례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래서 신명이라는 명
명령명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신하는 거, 신. 별신자지만 이게 리피트라는 뜻이에요. 반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김질하고 다지게 하는, 결단하게 하는 설교의 내용으로 신명기가 34장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너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번창하게 될 것이고 손을 대는 곳마다 번성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32절에도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신명기의 명자예요.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오늘 신명기 6장 3절 다음에 있는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새성전 본당에도 가보면 왼쪽의 강대상에 이 말씀이 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른쪽에는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두 개의 성경 구절이 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예요. 성경에는 나오는 이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항상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의 주제를 딱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마음, 뜻, 정성,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씀들을 몇 곳 찾았습니다. 잠언 1장 7절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근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해요. 또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싫어하는 악을 우리가 미워하고 악과는 결별하고 교만과는 결별하고 거만과도 결별하고 악한 행실과 결별하고 패역한 입을 결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크게 부하다는 거예요. 부하게 되고 또한 부족함이 없게 되고 족하게 지날 수 있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잠언 31장 30절에 다 같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사항,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이사야 33장 6절, 잠언 22장 4절 다 같이요. 내 시대에,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라는 거예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가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도 따라오게 되고 영광도 따라오게 되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나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높이는 삶, 기뻐하는 삶, 찬양하는 삶, 노래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보배, 우리의 영적인 힘,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내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해 주시는 내용의 핵심 요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을 말씀해요. 가족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뽑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인 손주인 아브라함에게 손주인 누구요? 야곱. 이 세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대의 신앙을 창세기에서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가정인지, 이삭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샘을 솟게 하고 브엘세바에서 농사를 할 때마다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는 그러한 복이었다라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 3대의 신앙을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수천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5장 바로 앞에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3대의 신앙뿐만 아니라 오늘 요 신명기 5장은 출애굽기 20장과 똑같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장이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다시 10계명을 다시 반복해요. 5장에 와서 신명기 5장에서. 그래서 신명이에요. 두트로노미라는 거예요. 제2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트로노미. 신명기. 다시 율법을 10계명을 말씀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잘 공경하면 경배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3대 신앙의 관문을 한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가면은 김제의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적도 있으실 텐데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정에서 어떠한 복을 계속 이어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1905년도에 금산교회가 세워지는데 올해 117주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1892년도에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885년에 미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선교사가 부활절에 우리나라에 인천항에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지나서 1892년에 한 5년 뒤에 한 7년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장로교에서도 선교사를 모집해서 파송하는데 그때에 한국에 들어온 7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루이스 테이트라는 선교사예요. 한국말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이에요. 저기 보면은 갓을 쓰신 분 장인택 조사 옆에 계신 분이에요. 좌측에서 두 번째 계신 분이 테이트 선교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레이놀즈 선교사 부부, 제일 우측에 있는 분이 테이트 여동생이에요. 마티 테이트라고는 두 여동생하고 함께 또 들어와요. 또 레이놀즈라고 하는 이눌서라고 하는 한국말 이눌서 선교사님 앞에 계신 사모님과 그 다음에 전킨 선교사 테이트 옆에 아기 안고 계시고 그 뒤에 부부가 오셨고 그 다음에 마티라고 하는 제일 위에 오른쪽에 검은색 입고 계시는 저분 마티 선교사 이눌서 선교사의 부인이죠. 그래서 이눌서 레이놀즈는 전주에 있는 기전학교 신흥학교에 있어요. 신흥 고등학교를 설립한 분이 레이놀즈 저분이 이눌서 선교사 목사님이시고 테이트 선교사 미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저 경상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 구획을 정했어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전주 지방, 충청도 지방, 제주도 지방에는 미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가셨어요. 그래서 전주에 그 남장로교 선교부 지부를 개척하셨던 분이 테이트라는 분이에요. 이분과 함께 아까 나왔던 그 얼굴 가셨던 그 7분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마티 잉골드 여사가 계세요.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의 설립자가 이분 최의덕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의 부인께서 전주 예수병원 들어보셨어요? 1898년에 세워요. 엄청 일찍 세워져요. 안동에 있는 성소병원이 1909년에 세워져요. 10월 달에 플래처 선교사가 미 북장로교 선교사인 플래처 선교사가 1909년 10월 달에 안동에 성소병원을 세우고 8월 달에는 안동교회가 세워져요. 똑같은 해에 1909년 8월에 안동교회가 세워지고 112년이 된 벌써요. 1909년 10월 달에는 안동 성소병원이 세워지는데 그보다 더 10년 전에 1898년도에 전주에 예수병원을 세우게 돼요. 아무튼 이 테이트 최의덕 선교사님이 전주 지방에 있으면서 정읍하고 전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 지점에 말을 타고 그때는 말을 타고 다니고 또 여성분들은 여성 선교사들은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테이트 선교사 여동생은 얼굴이 아주 미인이에요. 그래서 400명, 500명 정도가 전주에 모여서 복음을 듣는 코도 크죠. 눈도 둥글죠 하니까 100년 전에 110년, 1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그 전주 지방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김제에 지나다가 이 조덕삼식 이 지주에 아주 부잣집에 땅도 많고 하는 이 부잣집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덕삼씨가 테이트에게 어떻게 당신 나라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이곳까지 왔냐고 그랬더니만 이 테이트 선교사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에 한 칸을 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1904년도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경상남도 남해마을에 살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6살 때 부모님을 다 잃어요. 홀로 됐어요. 고아예요. 고아. 김제는 평야지역이에요. 곡창지에 내려요. 그래서 먹을 것이라도 배가 너무 고파서 배만 채워주면 머슴으로 살겠다고 걸어서 다니다가 방황하다가 김제까지 온 거예요. 그 평야가 많잖아요. 김제.
땅도 많고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이 너무 착실해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일도 성실하게 하고 하니까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이를 그 17살 된 그 학생을 고아를 불러서 마방을 지키는 마부로서, 말이 많았으니까 마부로서 머슴 생활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살게 돼요. 한 집에서 조덕삼과 이자익이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해서 주인과 이 종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서 함께 금산교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던 중에 이 조덕삼 씨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조영호가 있어요. 조영호. 이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돼요. 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지만, 근데 장로가 되기 전에 1907년도에 장로 투표를 했어요. 테이트 선교사가 교회는 점점 늘어나니까 장로를 세우자 해서 이자익과 조덕삼, 주인과 머슴이 같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투표에 두 사람을 놓고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머슴이 되어버렸어요. 이 주인인 돈 많은 이 부자인 조덕삼 씨가 떨어졌어요. 온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아우, 어떻게 저게 머슴이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나, 큰일 났다. 그때에 조덕삼 씨가 벌떡 일어나서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금산교회 성도들은 지금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머슴은 저보다 신앙의 열성이 더 대단합니다. 그를 장로로 피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양반과 쌍놈,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얼마나 심했던 그때에 신분의 이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것,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교회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이곳에서 금산교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3년 뒤에 조덕삼 장로님이 늦게 됐어요. 두 분이 장로님으로 섬기다가 이자익 장로님은 너무 머리가 총명하다는 거예요. 천자문도 어깨너머로 했는데 천자문을 금방 떼내고 하니까 조덕삼 장로님이 이 장로님을 평양에, 그 김제에서 평양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1901년도에 세워진 신학교가 있어요. 그게 평양 장로의 신학교예요.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마페 선교사가 세워졌던 1901년에 세워진 그 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했어요. 7년 동안 공부하고 191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이 저 머슴 장로 목회자가 됐어요. 저분을 금산교회의 2대 목사로, 초대 목사님은 테이트 목사님이고 두 번째 이자익 목사님을 모셔오는데 큰 일을 감당했어요. 등록금을 다 대주고 학자금과 생활비까지 다 부자니까 대주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목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셔온 교회가 처음 기와집 보여주세요. 저 교회예요. 금산교회예요.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 전라북도 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된 117년 된 교회예요. 자,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기역자 아시죠? 기역자.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강대상이 한쪽만 보여요. 왼쪽에는 남자반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 들어보셨어요? 다 그 당시는 양반 쌍놈 남자 여자 같이 못 앉았어요. 교회도 저기 남반이에요. 그래서 저 앞에 강대상이 있어요. 저기서 우측으로 이제 여반이 나와요. 여반. 중간에 다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여반 보여줘야죠. 여반. 여자 성도들이 앉는 반, 그 다음 그림요. 보세요. 저기 강대상 있잖아요. 저기서 앞쪽을 보면 남반이요. 이쪽에는 여반이 여자 성도들이 앉아서, 양쪽에서 보면은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남자 여자 앉는 걸 못 봐요. 지금은 다 평등해서 민주화가 되고 교회가 너무 자유로워진 거예요. 남자 여자 아무 데도 이제 앉을 수 자유롭게 앉을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저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바로 왼쪽에 한복 입고 계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시고 초대 목회자인 우측이 이자익 목사님의 사진이 현재도 걸려져 있습니다.
저 장로님의 가문에서 누구가 태어났느냐?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에서 아들 조덕삼 장로님이 유광학교를 세웠거든요. 청소년들의 교육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서 유광학교 교장을 섬겼던 조영호 장로님이 2대 장로님이 됐어요. 아드님이. 조덕삼 장로님 초대 장로님, 둘째 조영호 장로님, 그 다음에 손주인 조영호 장로님의 아드님이 한 분 계세요. 10대 국회의원, 13, 14, 15대 4선 국회의원을 하신 조세형 장로님 들어보셨어요? 조세형 처음 들어보세요. 2009년도에 천국 가셨어요. 주 1대사도 하셨던 국회의원이신데 언론인으로 계셨던 조세형. 이 3대 조덕삼, 조영호, 조세형 장로님 다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대를 이어왔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대전에 가면 대전신학교가 있어요. 대전신학대학의 설립자예요. 조금 전에 그 사진 보여주세요. 13.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가 또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 대전신학교도 설립하셨고, 저분의 아들이, 저분의 손주가 있어요. 손주. 아드님은 목회를 안 해요. 손주 가운데 목회자가 또 나왔어요. 손주 가운데 큰 손주가 이규환 장로님이세요.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신데 카이스트 박사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고분자 화학 박사 1호의 1인자예요. 그래서 중국 연변 과기대학의 교수로가 계시고, 그 동생이 이규성 목사님이에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동막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 교단 할아버지가 세웠던 그 대학에 대전신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광나루에 와서 신학을 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은 이규성 목사님. 믿음의 가문을 이어온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러한 복을 계속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오늘 2절 말씀에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 너와 아들과 손자들, 이 3대의 신앙, 유대인들의 신앙은 핵가족이 아니라 확대가족, 대가족, 요즘 확대가족이라 하더라고요. 확대가족.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사는 가족, 그것을 확대가족. 핵가족은 그냥 결혼해서 자녀들과 사는 가정을 그냥 우리는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3대의 신앙, 수천 대의 신앙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555장 찬송 보면 주님을 모신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그래서 우리 교단 목사님, 총회장님들이 지금 105회 총회를 지나고 있는데 모두 한 번씩만 하는데, 조금 전에 나온 거기 보면 13, 33, 34 있잖아요. 13회 총회장님, 33회 총회장님, 34회 총회장님, 3번을 하신 분은 이자익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유명하신 환경직 목사님도 제 40회 총회장 한 분밖에 못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93회 2008년에 93회 총회장님 한 분밖에 못 했어요. 이자익 목사님은 13회, 33회, 34회 3번 연급 후 우리 총합측 교단을 이끌어 오신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이,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거목과 같으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셨어요. 머슴이었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의 후손들이 장로로, 목회자로, 권사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우리 555장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반주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3절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마지막 임종 때에 아들 조영호 장로님과 손주 조세영 장로님을 불러놓아 놓고 마지막 임종이 그거예요. 유언이 그거예요. 일본이 계속해서 신사참배 강요했지만은 절대로 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신사참배하지 말아라, 그대로 해서 다 폐쇄돼. 교회가 또 폐쇄되기도 했어요. 일제강점기 때는 또 폐쇄되기도 했는데 저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우상 섬기지 말고 예수 잘 믿어서 내가 가는 그 나라에 너희들도 오거라, 이 두 마디만 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221장을 부르신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이 4절까지 다 부르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세요. 제가 몇 주 전부터 저희 어머님 장례 때부터 임종하기 직전에 찬송 불러주고, 지난주에도 우리 동남노회 증경노회장님이신 임 목사님이 335장 증경노회장님 불러다가 다 찬송하고 1분 안에 천국에 안긴 것처럼 찬송 부르다가 이 장로님도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지막 임종 때에 불러야 할 찬송, 어떤 찬송인지 자녀들에게 평소에 이 찬송 불러다오, 이 찬송 많이 불러달라고 자녀들에게도 늘 권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21장이에요.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다시 만난다, 또다시 천국에서 만난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내가 가는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유언을 하시겠어요? 예수 잘 믿어라, 이것밖에 더 할 게 뭐 있어요? 자녀들에게 마지막 어느 창고에 어디 가면 어느 통장에 돈 내가 예금해놨다, 그런 거 유언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고 주의 말씀 따라 주의 교훈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9장 1, 3절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2월 둘째 주일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연락받으시는 거룩한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빽빽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와 선교 예물 구제 헌금 1,000번째 코로나 기금 주님 성전에 바쳐드립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마다 회사마다 직장마다 식당도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학원도 회사도 잘되게 하시고 유치원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시는 약국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이 올 한해도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창의 번창, 번성의 번성, 복의 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겸이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 뇌출혈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많이 받으시고 또 많이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목동성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